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서 13장 4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그 소중한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집에 불이 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들고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브런치 스토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깔아놨는데 매일매일 좋은 글들이 여기에 올라와요. 여기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다. 그걸 누릴 줄 알면 부자인 거다. 부는 바람도 공짜, 하늘에 뜬 흰 구름도 공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도 공짜, 눈부신 햇살도 공짜였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의 자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였다. 우연히 만난 아이의 환한 웃음도 공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공짜였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다. 사랑, 우정, 의리, 신뢰 등은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다. 대신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아침에 시린 공기도, 숲길을 걷는 것도,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책방에서 뒤적이는 책들도, 아무 바람 없는 친절도, 시원한 나무 그늘도, 인생에서 진실로 좋은 것들은 다 공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진정 존엄하고 아름다운 것. 삶에서 다 소중한 것은 공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글에서 힌트를 주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을 때 무엇이 주어지죠? 우리 하윤이가 딱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형제가 주어질 수 있고, 친지들이 주어질 수 있고, 이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온갖 자연들, 동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집사님을 딱 지으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봐,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모든 무대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든 소중한 것은 다 주어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려면, 이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려면 그 대상들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정리했지만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명제예요. 모든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다 주어졌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려면 그 대상들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일반 서적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정의를 잘 내려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독자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앞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앞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선생님 앞에서는 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이면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돼요. 왕 앞에서 백성이 되고 대통령 앞에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모든 대상 앞에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윤리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관계에 따라서 맺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이 달라져요.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너무 잘 다뤘어요.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할까?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까? 어떻게 국가 지도자를 대해야 할까?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할까? 다 각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에게 맞게 그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때 그 대상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나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은 다 다르지만 그 대상과 각자 다른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 되기 시작하고 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내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아까 브런치 스토리에서 그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 이 공짜인 것들은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대상에 맞게 내가 윤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리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리켜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책상 정리하고 닦고 이런 것도 봉사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며 봉사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대상들과 바른 관계들을 맺는 것을 가리켜 봉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잘 못하는데 찬양하다가 벌써 목이 가고 이렇게 네.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성경에서는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가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내가 된다고 말씀해요. 자, 중요한 말이었죠. 모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일반인들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되면 대상이 하나 더 있구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유재규, 진정한 나집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코를 많이 푸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나로 살 수 있고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내가 다른 대상과 타자와의 관계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이 예배 잘 드린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모든 관계를 잘 맺게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원리들이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모든 자연을 바르게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킨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상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윤리적인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얻게 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부를 누리게 돼요. 가난하지만 부하게 돼요. 무명하지만 유명하게 돼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또 집도 없고 가난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이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자연을 누리고 사람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도서에서 너희가 낙을 누려라라는 그 말이에요. 이 낙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모든 관계들이 원 질서대로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로 가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을 누려라라는 말은 뭐예요? 선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그 질서들을 회복시킴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들을 맺지 않고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여행을 다니고 해도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면 낙을 누리지 못해요. 늘 싸움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배는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는 타고 내가 부자일진 모르겠지만 이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장사한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자,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좀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덜 소중한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만 우리 계세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우리 형제 집사님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더 소중한 건 뭐죠? 일보다 우리 미연자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이 형규 집사가 미연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이 미연자매를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일이 더 소중하다, 돈이 더 소중하다, 취미가 더 소중하다, 뭐 이런 소중하다는 것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면 그 소중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아,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보 10년 동안 여보 사랑하지 않을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만 우리 아이들을 잠시 방치시켜 놓을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도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도 관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와이프 놓쳤지, 남편 놓쳤지, 자녀 놓쳤지, 부모 놓쳤지, 이웃도 없이 쓸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없어서 그동안 윤리적인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패가망신한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덜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목표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돌보는 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대해서 다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자, 중요한 말이죠.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요. 천국 비유에서 나와요. 천국 비유 앞에 한번 들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몇 번을 설교했지만 읽을수록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천국이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중한 것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중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아까 그런 관계 맺는 걸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다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저기 예수 믿고 미래에 갈 천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처음 만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천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소중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발견했습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도 율법 다 지켰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는 이 관계보다도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이 물질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팔아야지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천국 가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청년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으니까 너 이것을 차선으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보다도 자녀와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천국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돈을 법니까? 관계를 깨면서까지 내가 승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이 세상은 계속 성공해라, 승진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야지 명예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 놓고도 말씀을 들어놓고 또 나가면 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또 그것을 붙들려다가 인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으세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모든 소중한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를 챙기면 챙길수록, 나를 위하면 위할수록 소중한 것이 다 날아가요. 이 탐심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게 진짜 독자적인 나를 위해 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깨면서까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다가 무엇인가는 많이 소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챙기면 챙길수록 소중한 것이 계속 날아가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존재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면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면요,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대상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이 그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애자매를 잘 섬기고 이번에도 선교지 가서 그 필리핀 영혼들을 잘 섬기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희한하게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자, 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고 기쁘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옷을 만약에 5천만 원어치 사봐요. 그럼 막 계속 기뻐요? 새 옷 살 때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기뻐요? 실증이 나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사고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차를 아무리 많이 사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실증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옷 입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옷 입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섬기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채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돈을 벌고 많이 갖고 부자가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쓰여질 때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느끼지만 특별히 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건 뭘까? 어떤 분이 그래요. 청년인데 자기가 예전에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골프 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공 똥 들어가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공 하나 턱 들어가는 게. 그런데 선교를 다니면서 영혼들을 살리면서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나? 내가 막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완성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성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을 때가 기뻤나? 아니면 나를 위해 살 때가 기뻤나? 근데 목사님, 저는 나를 위해 살 때가 기쁜데요. 그건 그냥 아직 어린아이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살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일찌감치 캄보디아나 선교지에 한번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막 섬겨보고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줘 보면서 이 기쁨은 뭐지?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선교지에. 우리 이번 1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의 김영기 집사님이 원바따로 이제 첫 바따로 지금 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많이 가면서 선교의 기쁨, 구제의 기쁨, 이웃 섬기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것이, 제가 오늘 본문 설명하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15분 동안 설명드렸던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알겠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모든 대상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굳이 한번 따진다면 예배를 월십이라고 해요. 월스, 가치와 쉽, 신분,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에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가치에 맞는 행위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교리 공부할 때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에게 합당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소중하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가 판가름 나요. 자, 저는 지금 물질을 드리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지정의를 드려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산제물로 지정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다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소중한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 이거 남자 집사님들 거기다 들으시죠?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예배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왜 돈을 예배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 그러면 그 돈을 위해서 나를 다 드려버립니다. 나를 다 들여서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모든 전부를 일에 다 들여버려요. 그래서 뭘 얻어내요? 일을 얻어내는 거예요. 또 뭐가 소중할까요? 뭐 취미? 뭐 이제 춤 끊었죠? 이제 안 추죠? 네. 죄송합니다. 네. 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얻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보화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지난주에는 책임지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요. 바로에게. 내 백성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배하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만들려고. 또 하나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4주는 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런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두운 데서 그를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내가 광고 모델이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라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라집사님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누군가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성김의 삶을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까요? 제사장 나라의 반대 개념은 제국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제국주의예요. 모든 사람 식민지를 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제국주의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혁이가 말씀을 잘 들으면 혁이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요셉이 잘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중요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어때야 돼요? 예배여야 돼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개념 아시겠어요?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신께 무슨 비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지만 이걸 산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의 뜻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 놀랍게 딱 아내를 보았을 때, 남편을 보았을 때, 이웃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했더니? 예배드렸더니. 예배드렸더니. 이건 우리 안에 스스로 발생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그분께 불태워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얻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줘요? 모든 족속에게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다 무너져요? 내 삶이 다 무너져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이 세상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도 무너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져요. 요즘은 TV에 무슨 결혼지옥부터 해서 이런 관계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교육자들에 대한 실망과 정죄하는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과 파벌 짓는 모습이 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일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를 보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아요. 예배만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예배드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지금 서론에서 이런 내용을 끌고 올까요? 나실인 오늘 한 사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잉태하지도 못하고 임신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 나실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을 잠깐 볼게요. 본문 본다니까 이제 본론인가 아닌데 아닙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본래 임신하고 출산하지 못하나 이제 임신하고 출산한다라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행할 명령을 내리시죠. 4절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 구절은 한마디로 내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낳는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임신하지 못합니다. 출산하지 못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끊겨버린 이 시대.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나시린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슨 건물이 또 여러 가지 재정이 다음 세대 리더, 경제가 부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거룩한 사람, 나시린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같은 원리예요. 나시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나시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나시린으로 살라는 말이 뭔가? 여러분들이 나시린에 대해서는 오늘 돌아가셔서 숙제예요.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칙이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데 민수기서 6장에서는 나시린의 규정은 이렇게 돼요. 거기서 나온 것은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되어져요. 자기가 자원해서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3년, 5년 이렇게. 민수기서 6장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특히 오늘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 나시린이 누구예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럼 나시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에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는 그냥 구별이라고 설명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성과 완전성의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리성과 완전성.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성과 속이 나올 때 이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거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게 거룩인데 이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상태로 계신 분,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를 택한 목적이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교할 때는, 설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해진다고 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일반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어떤 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거룩이 아니라 어떤 상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separation from. 그래서 분리돼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separation from 분리되어서 separation to가 돼요. 어디로 향하여 분리되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거룩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서의 정결의 상태. 물론 거룩이 정결의 그 윗단계입니다. 근데 이미 우린 정결해졌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분리성과 완전성이 있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18장 30절 보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 문화,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하나라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5천 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간음을 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여 오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의 풍속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관습 따라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성공 방식, 이방인들의 가치관, 이방인들의 윤리, 이방인들의 기준, 이방인들의 공부하는 방식, 이방인들의 집 사는 방식, 이방인들이 일하는 방식 아무것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관계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돈 벌고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의라는 단어 자체가 관계를 잘 맺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시린은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에 있고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차세대 리더를 키워라, 뭐 경제를 부강시켜라, 뭐 국방력을 강화해라 이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예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서 오늘 불을 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을 주실 때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불태워버리고 내 감정을 불태워버리고 내 순종하지 못하는 의지를 불태워버려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시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민족을 열방을 이 세계를 어두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나시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이방신에게 내어줬어요. 그걸 가리켜 사사기서 2장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가나안 방식의 삶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꾸 가나안 방식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 보니까 뭐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바알을 예배한 거예요. 나를 예배한 거예요. 세상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는 어떤 자세가 잘 나와야 돼요? 이런 자세가 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야구 코치에게 내 자신을 드리면 그 코치의 말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야구 자세가 잘 나오는데, 이 어떤 야구 선수는 자꾸 야구 자세가 아니라 자꾸 춤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야구를 치다가 이렇게 자꾸 춤 얘기하니까 왜 춤 자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밤에 어디 나이트 갔거나 어디 카바레 갔거나 어디 춤에게 자신을 드렸으니까 춤 자세가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것 보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국교회 백성들이 지금 예배에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에 실패한 이유는 나시린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은 여인에 대한 명령과 뒷부분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한 명령은 보세요. 본문 2개의 명령과 1개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이에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명령을 줍니다. 2가지의 명령을 줘요. 첫 번째,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시린의 규칙에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인데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나시린의 규칙에 두셨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마가 먼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의 규칙 아래 둬버렸습니다. 뒷부분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의 명령과 2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이 뭐예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삼손이 태어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나시린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금 메시지를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말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아마 다른 사람이면 못 믿었는데 이들이 이걸 믿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고 결론 내릴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자,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나 뭐 요한계시록에나 여기서 이야기할 때 또 술 마시지 말라는구나 그 말이라기보다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했죠. 음행의 포도주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을 본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가리움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까요? 물론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자, 여러분 드릴라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더니 요염한 여인이에요. 요염한 여인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유혹을 했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힘이 빠졌죠. 그럼 그 전에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놀라운 이 통치적 능력, 크라토스의 능력이 계속 주어진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자르는 순간 이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16장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정말 머리 자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집단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위에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 크라토스의 능력이 주어져야지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듯이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 맺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내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그럼 남편 섬겨야지, 아내 섬겨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힘이,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힘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교를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힘 없으면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도 돈 벌러 떠나가요. 아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일하고 싶어. 아내 사랑하라고 했는데 돈 벌고 싶어. 아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몸이 안 돼요.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이 시대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네 아들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왜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게 되었어요? 이 시대를 봐도 그래요. 다음 세대가 없고 청년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예배자를 만들길 원하세요. 나시린을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예배 드렸는데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예배 말고요. 그런 예배 드려서는 삶의 예배 못 드려요. 그 정도 예배 가지고는. 그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산제물로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하려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예배구나. 나시린으로 살라는 거구나. 여러분, 나시린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 가정 회복됩니다. 이 국가 회복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되고요.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집에 가 또 숙제 하나 4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배자 만드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끊어져도 이 하나님 나라 신천 신지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연속적으로 예배만 이어져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영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